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그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 요한의 눈에 어떻게 보였고 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안에서 7 천사가 내 생물로부터 7 재앙을 담은 대접을 각각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성전이라고 하니까 먼저 건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꼭 하늘에 어떠한 웅장한 성전이라는 건물이 열리고, 그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천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먼저 연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물리적인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농축된 곳, 그죠? 그것이 성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우주의 근원에 어떤 곳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있는 곳.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뭐예요? 성전이죠. 예. 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너무나 많죠. 그럼 그 거룩함으로 농축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을까? 지난주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진노가 이제 7 대접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7 천사에게 전해지고 오늘부터 쏟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의롭고 마땅하십니다. 정말 마땅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왜 멸망시키세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추잡한 말을 들을 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세상에 퍼진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그런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을 지난주에 말씀은 한 가지 단어로 묻고 있었는데 뭘로 묻고 있었어요? 증거로. 증거. 그래서 성전을 굳이 증거 장막이라고 신구약에 걸쳐서 5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 줄 알아?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곳이야. 이 증거는 증거, 그래. 증거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야. 너희를 죄로 인해서 죽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인가? 너희가 죄로 인해서 결코 죽지 않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신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 장막에서, 그 성전에서 그 죄악을 멸하시는 진노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면서 세상의 악으로 인해 오염된 죄인들을 공감해 주는 것이 맞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죄악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름대로 진보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죠?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달플까.
얼마나 그래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저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죄라고 하네. 근데 저것으로 인해서 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 공감해줘야지, 손잡아줘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의 마지막에서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죄인들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들 저렇게 타락하게 한 죄 진멸해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라는 신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악에 대해 통분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신다면 세상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천사일 것이다, 내 생물일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악을 멸하는 권위 있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그것을 내 생물이든 어떠한 부차적인 존재들에게 전한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지, 궁극적인 말씀은 대리자가 말하더라도 그 말은 대리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는 권위 있는 자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그 거룩하심으로 농축된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악의 이제 궁극적인 파멸을 명하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매 순간이 말세지만, 아담 이래로 매 순간이 말세지만, 정말 최근에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악을 보면서 정말 재앙의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정말 와 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의 대접의 수가 7이죠. 이 7이라는 것이 꼭 7개의 재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완전하게 준비되었고 또 완전하게 실현될 것임을 7이라는 수로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악도 예외 없이 모두 진멸당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악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지금 요거 현미경으로 보면 요 안에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새하얗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얼룩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지우시는 분,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조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조기가 나더라. 이 출애굽 기사에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짐승의 표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특별한 그 바코드와 같은, 요즘에 베리칩과 같은 이런 특별한 표가 아니라 그랬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음을, 이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럼 여러분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뭐가 지켜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지켜 있어요. 그래서 인과 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인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각각 소유된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매개체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어디에 자국으로 지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은 뭐예요? 성령의 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이죠. 악한 자들은 그 스스로가 짐승의 표로 대변되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음을, 그러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그냥 물리적으로는 종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로 말하면 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물리적인 이러한 것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내면적인 고통도 아우르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접재앙이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땅에 쏟아진다고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도 처음에 어디에 임했습니까?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도 땅에 임했고, 또 첫째 대접 재앙도 땅에 임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첫째 나팔 재앙은 자연의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첫째 대접 재앙은 사람에게 곧바로 재앙이 끼쳐집니다.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대접 재앙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 재앙의 최종적이고 악의 멸절을 위해 가는 마지막 재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곱 나팔 재앙에서 그 재앙의 순서는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 넷째 나팔은 하늘, 그리고 다섯째 나팔부터 인간에게 임한 재앙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대접 재앙은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이르러서야 사람에게 그 재앙이 미친다는 것은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오랫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최종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17장, 20장에 걸쳐서는 이제 사단이 결박되고요. 그런 환상이 펼쳐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기술이 있죠. 그래서 16장은 이제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재앙이, 심판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나팔 재앙처럼 둘째 대접 재앙도 바다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대접 재앙의 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피해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죽더라.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대접 재앙은 최종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팔 재앙은 이렇게 부분적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데 둘째 대접 재앙은 모든 생물이 죽는 겁니다.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는 이 둘째 나팔 재앙은 또 오늘 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는 이 피재앙은 출애굽기 7장의 나일강에 그죠?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을 연상시키죠. 출애굽기 7장 20절로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물이 피같이 된다는 이 재앙은 그렇죠? 물이 피같이 되어서 생명 있는 존재들이 죽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레위기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과 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재앙과 관련해서는 이 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 그죠? 사람들이 그토록 자의적인 것으로 택했던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는 이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셋째 대접이 쏟아지니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자, 셋째 나팔 재앙에서도 같은 재앙이 내렸지만 대접 재앙과는 차이가 있죠. 셋째 나팔 재앙에서도 강의 3분의 1이 피해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부분적입니다.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똑같이 둘째 나팔 재앙처럼 3분의 1만 피해를 입는데 셋째 대접 재앙도 둘째 대접 재앙처럼 모든 것에 미치는 재앙이죠. 왜? 셋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니까? 물의 근원에 쏟아지니까. 물의 원천적인 것에부터 쏟아지니까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피인 거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합당하십니다. 이 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 악인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는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악에 대한 그 진노가 정당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이 물을 차지한 천사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정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 악인들이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요한이 또 한 목소리를 들어요. 이제는 누가 이야기해요? 네, 어떤 생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제단이 말하는 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렸던 제단이. 그러니까 자기 위에서 죄 없는 제물들이 그렇게 속죄의 피를 흘린 이 피를 보면서 너무 이 제단이 의인화하는 거죠. 일부러 의인화해가지고 이 세상의 약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받는 이들의 이 아픔이 이 제단이 너무 원통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제단마저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단이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요한의 묵시가 아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제단을 의인화시켜서 그 제단이 얼마나 지금까지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를, 희생 제물들의 피를 안타깝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과 관련해서는 이 제단의 말을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의 그 내용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에서 지금 피를 또 흘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어떤 제단이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삶 속에서 죽은 자리가 또 제단이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리가 제단이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순교자들의 신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제단이 순교자들의 피를 그렇게 받았던 제단이 합당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그 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처절한 그 진노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라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죠? 이 세상의 죄악을 이렇게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제단의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염안섭 원장님,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레인보우가 뭐예요? 뭐를 의미해요? 동성애자. 그래서 레인보우 리턴즈, 동성애 돌아오게 동성애자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염안섭 원장님의 동성애 관련해서 세미나 한 편은 꼭 보셔요. 근데 보시다 보면 보다가 못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면 이건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무관심한 만큼 세상의 아이들은 거기에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동성애자들의 전용 앱이 있다 그래요. 어플이 있어, 3개가. 그들이 즐겨 쓰는. 그거를 딱 치면 자기 반경에 그분이 이제 그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탁 쳤더니 그 이태원 근방에 그 앱을 가지고 이제 수시로 접속하는 이들이 300명. 그리고 거기에 자기 소개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클릭했더니 어떤 아이예요. 남아. 자기 소개하는 거죠. 16남. 그리고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동성애 연애자들한테 그거 하면서 얼마 받는 줄 알아요? 3만 원 받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자기 몸 유리 나가게 하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안 가지신 만큼 사회는 더 빨리 지금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답니다. 난 싫어. 그런 거 안 볼래. 이기적인 것이라니까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지. 정의당사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저런 2,000명들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저렇게 합니까? 이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늘재단에 상달되는 기도죠. 이런 기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야, 너 내 재단에 상달된 기도 하나도 없다. 야, 너 보니까 너 개인적인 부분 가지고 기도했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본적인 것만 추구했네.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아파한 기도 하나도 없었네. 여러분이 무덤덤하게 계실 때 동성애 코드가 드라마에 입혀지고 남자끼리 뽀뽀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미화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EBS 코너에도 나오고 몇 년 전에 EBS에서 몇 명 패널들 있고 그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는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의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너희 이해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몰랐네. 이런 식의 컨셉으로 방송에 벌써 방영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퀴어 축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갔을까요? 염원석 원장의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보시게 되면 정말 길을 찹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니까 페스티벌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축제니까 가보지 이러는데 염원석 원장님이 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었나봐요. 동성애 그 퀴어 축제 가서. 근데 한 남자 동성애자를 이렇게 찍는데 이 사람이 자기 찍힌 걸 알고 즐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성애 축제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여성 행인이 있다 그럽니다. 60대 아주머니 또 젊은 분.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가도 경찰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이 여성분들이 왜 제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그런다는 거죠. 이들 제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성소수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성소수자 보호예요? 보호가 아니라 그들의 특권이죠. 근데 이 염원석 원장님이 거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대변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퀴어 축제에 돌아다니면서 이래도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특권이니까 며칠 전에 영상 보니까 이분이 막 우십니다. 염원석 원장님이 너무 우시는 게 이 하나의 마음으로 우시는 거죠. 퀴어 축제 가면 이런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잘못된 열정으로 그렇게 퀴어 축제 하는데 기독교인들 너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냥 나랑 관계없는 곳으로 차단하고 열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만큼의 열정도 없어요. 물론 잘못된 열정이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거룩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하나도 관심 없는 거죠. 제가 동성애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 이야기네 라고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는 이 이야기 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교회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기득권을 추구하려고 동성애 저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저희 강북지방의 한 간매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법조인이기도 하면서 지금 목사님이신 분이 계신가 봐요. 법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목회자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그 영상을 간매사님께서 지방 목회자들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봤는데,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은 법 앞에 평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관계에 있어서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또 법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죠?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의 핵심은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게 말 그대로 동성애 보호법이 맞아요. 동성애자들이 나 동성애 차별받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상사든 자기를 자기 직장이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헌법은 도덕의 최소화가 법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최소화시킨 것이 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은 법이 도덕을 누르는 법이라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결여한 채로 법이 도덕을 누르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규직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정규직 되기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게 되면 여러모로 정규직 권리를 받는 것이 쉽다. 그리고 평등과 관련해서 자기가 차별받은 것 같아요 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최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작지 않죠. 그리고 재판해가지고 조금 더 가중되면 1000만 원 단위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걸 하나의 그 변호사업도 이거 관련해서 하나 또 이렇게 생성되게 될 거라는 거죠. 사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세에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도 사랑이 없죠? 근데 이 법 발의가 되면 여러분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특별한데 저도 그 발의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법은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별금지, 여기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는 뭐뭐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게 한 법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라고 직장의 책임자가, 이 성소수자가 나 차별당한 것 같아요 라고 자기 내면적인 것으로 걸고 넘어질 때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피소된 사람에게 있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뭐 한 결과를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이것조차 또 내면적인 것이니까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쟁소하게 되면 100% 진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맞는다. 질 수밖에 없다. 법정 다툼이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라 그러고,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섭잖아요. 정말 이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왜 일곱 인재앙, 그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서 이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왜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소멸하시는 재앙의 마지막 표현이 대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주전자가 아닐까? 일곱 주전자. 왜 대접일까? 주전자 안에 재앙이 담겼다 생각해 보세요. 따르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죠. 대접을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만큼 표전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분노가 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쫄쫄쫄이 아니라 확 엎어지는 거예요. 대접은 뭘 담기 위한 것이지 쏟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헬라어도 대접이라는 단어예요. 주발.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같은 재앙의 그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약간 점진적이에요. 일곱 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떼시면서 그 재앙의 이 복음이거든요. 결국은 악의 진멸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나는 거니까 복음이잖아요. 이를 누가 뗄 자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양께서 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 시작이라면 일곱 나팔, 경고의 의미가 강하고 그리고 일곱 대접은 쏟아지는 거죠. 최종적인 것.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쏟아짐의 전개 과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깨어진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회복의 절규의 다른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이렇게 진노하심이 마땅하십니다. 주님의 진노는 의로우십니다. 1600 스타디온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 어떠하셨다고요? 외로우셨다고요. 내 마음과 통해서 밟는 자가 없어서 내가 마구 밟았다. 그럼 기억나시잖아요. 이사야 63장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와요. 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악에 대해서 내 마음과 동해서 이렇게 진노하는 이들이 없지? 이상하다. 하고 밟으시는 거예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포도주 틀과 관련된 말씀이었고 하나 더 이상하게 여기신다는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네, 똑같습니다. 네.
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중지하는 자가 없지? 이것이 뭐 이렇게 중간 뭐 이렇게 완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이 악에 대해서 울분을 내뱉는 자가 없지? 이상하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사야 6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지하사 분을 바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진보를 추구한다면 낮은 자에게 다가가서 죄 지은 자에게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우리 다 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동성애자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죄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죄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 못해야 되는가? 이야기 안 해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말씀의 두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자가 없는 것이 이상하셨다라는 거지. 악에 노출된 이들을 공감해주고 힘들지, 그 죄에 빠져서 힘들지, 이런 자들 공감해 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죄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통분히 여기는 자가 없냐? 왜 동성애를 왜 자꾸만 죄라고 안 하냐?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왜 동성애라고 왜 너희는 볼 수가 없는 것이냐? 이상하다. 악을 악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죄의 노예로 빠지게 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내게 요구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두 본문을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에 비춰서 좀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상하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죄악된 세상에 펼쳐지는 악행에 대해서 관조하는 자로 그냥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최승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꼭 보시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정회장사 앞에서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한 열정이 이제 정말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한 곳이 주님의 성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통분히 여기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들썩이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이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정말 원통하고 애통할 뿐입니다. 주님, 이 나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그 육체가 농락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왕의 왕 오시네. 이 한 절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주를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이 정말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둠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그 사명